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절이 레위기의 주제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19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좀 볼 텐데요. 양이 좀 많아요. 17장부터 20장까지 볼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볼 것이에요. 20장까지가 우리의 삶의 거룩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21장부터 또 다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17장을 봐야겠죠. 17장으로 넘어갑시다. 17장부터 20장까지 군데군데 중요한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도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알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명령을 무엇으로 하냐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보다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삶이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공동체에는 그 삶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이 지켜야 될 이렇게 규칙이나 삶이 있고요. 경찰은 경찰이, 또 공무원은 공무원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벌을 받든지 해야죠. 또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하면 또 이렇게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저희 친구가 시골에서 공무원의 친구가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그러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막 눈이 오는 눈이 많이 왔을 텐데, 야, 눈 많이 오면 너네 힘들지 했더니, 아니, 그래서 눈 많이 오면 너네 나가야 되잖아, 눈치 오러 공무원들 했더니, 좋대요. 왜? 했더니 수당 나온다. 안 나가면, 그랬더니 오늘 안 나가면 이 사람아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래요. 그리고 너는 눈 좀 오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안 된대요. 공무원이니까요. 돈은 둘째치고 그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자, 성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규율, 삶의 원칙, 삶의 자세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거든 이런 뜻이에요. 아빠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 알았다. 야, 소, 양, 염소 이 고기를 먹고 싶거든. 너희는 그냥 너희들이 있는 광야에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짐승을 끌어다가 회막 앞으로 갖고 오고 회막 앞에서 잡아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게 되는데, 이제 이걸 신명기에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회막 앞으로까지 끌고 오지 말고 각각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 먹도록 이렇게 규율이 바뀌게 되는 이 규율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 먹고 싶으면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 피를 제단에 부어드리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으라고 하냐면, 거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습관 좀 볼까요? 자,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아멘.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있는 동안 못된 습관 하나 뵀어요. 우리도 그 문화가 있어요. 고실의 문화 있잖아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뭐 중국의 어떤 사람이다, 뭐 우리 민족에 누구 고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전생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 나무하시는 분이나 또 이 신만이 분들께서 산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밥을 한 숟갈 푹 퍼갖고 고시래 이러고 먹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산 사람이었던 우리 손집사님께 산 탈 때도 그러죠. 그랬더니 한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뱃사람들도 고기를 잡다가 점심을 드시는데 도시락 푹 푸더니 고시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배에서도 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자, 고시래 있어요. 고시귀신에게 준다는 거래요. 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뭐였냐면 순념소란 광야 귀신이 순념소인데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먹기 전에 이렇게 일부 고기를 잘라서 광야 귀신 순념소에게 던져주고 먹었어요. 순념소를 달래고 그리고 순념소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린 후에 먹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몸에 밴 습관이 있잖아요. 안 하면 찝찝한 느낌. 그래가지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면 던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회막 앞으로 와서 고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쏟고 제물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일부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 않아요. 화목제물은 본인들이 다 먹어요.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다 먹는 거예요. 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속해서 화목제물 그리고 피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이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자, 피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피는 제단에 쏟아 붓게 되어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 또 피를 다 뽑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는 제단에 쏟고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기는 너희가 먹도록 하면서 이게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를 흘려야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화목제물 이것은 여기서 처음 말하지 않죠. 이미 우리 레위기 말할 때 5대 제사 하면서 번소, 화목죄, 화죄건 그랬어요. 변소 화목제라네. 변소 화죄건 그랬는데 세 번째가 화목제물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물 여기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화목제가 계속해서 쌍인으로 들어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에게 사망이 되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는데 그때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첫 번째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홍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제물 중에 하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그 새롭게 시작할 인류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이 광야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족속 12아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조금 알았을 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들의 의로 하나님이 화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럽지만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화목하는 방법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있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 백성이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피를 흘려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곳을 길갈 그러는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는 것을 피를 흘림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모든 피를 몸에 남겨두질 않았어요.
몸에 남겨두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들에서 죽은 짐승은 먹지 마라.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어차피 똑같은 살인데 왜 먹으면 부정하냐면 그 짐승은 피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서 피가 몸에 배어있고 그 배어있는 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고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그 피를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에 막 증거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이 죽게 돌아올 때 기본적인 규례를 주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규례를 삼자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동의 문제가 음란을 버리고고 그리고 먹는 문제가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는데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질 않았고 그 몸에 그대로 피가 응고되어서 그 고기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화목제물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옆구리를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과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다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애쓰지만 쉽지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면 찔리고 어찌할까.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은 누구를 통해 정결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17장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것을 예고했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화목제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 그 거룩하게 된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하나씩 제시하는 게 18장, 19장, 20장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자 18장을 넘어가 볼까요? 18장 3절 봐요.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애굽의 풍속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규례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규례 이거 그냥 한마디로 애굽과 가나안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 그들의 규례는 뭐냐라고 말하면 18장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성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본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행을 떠나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룩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 음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라고 말씀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전체 보는 것 속에서 18장 전체가 성에 대한 규례 온갖 성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더럽다.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아주 나쁜 죄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메슈바 이렇게 표현해요. 배신했다. 그냥 돌이킨 거예요. 남유다의 죄는 반역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가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바가드는 너무너무 나쁜 죄. 왜 나쁜 죄냐면 바가드는 언약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메슈바는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하고 24님하고 한 편이었는데 메슈바 그랬으면 그냥 서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근데 바가드는 우리 동맹관계를 맺고 계약관계를 맺어놓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가디예요. 그건 아주 엽기적이고 혐오스럽고 나쁜 거죠. 왜 남유다를 바가디에 했다 그랬냐면 남유다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단과 베델에 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의 제사장 다 패하고 맨 처음부터 돌아섰어요. 그냥 우린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라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단무술에서 울고 청년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가디예요. 근데 음란이 그래요. 음란이. 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는 아주 나쁜 죄악이죠.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나쁜 죄는 음행이에요. 돈을 좀 훔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괜찮아요. 나중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선물해 주리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음행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이라고 말해요. 음행. 그러니까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음행이라고 말해서 육체적 음란과 영적 음행을 비슷하게 보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음행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다 괜찮다 해놓고 예수 믿는 것의 규례로 행동 규례 딱 하나가 음행을 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의 신약에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껴놓든지 주보를 살짝 껴놓고 봅시다. 6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69쪽이에요.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심령은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음행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음행을 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몸을 섞든지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섞지 않아도 음란물을 통하여 이미 정신이 그것에 중독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그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이 아파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창기와 합하여 더럽힐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로마서 1장에 이래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율법부터 해방된다가 8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1장이 이방인은 죄인, 그럴 때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죄, 너희가 여인과 남자와 여자를 영르로 썼다. 순례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르로. 이건 뭐냐면 바른 방법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의 쾌락을 누렸다 너희가 라고 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했고 그 거룩한 것의 첫 번째 모습이 음란을 버리고
18장에 온갖 음행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해요. 인간은 태생이 음란해요.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는 상관없어요. 원시 때부터 음란해요. 가난해도 음란을 못 버려요. 부자라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인간은 음행을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좀 약간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누가 음행의 문제를 갖고 딱 드러나는 순간 연약한 영혼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우수수. 아내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문제도 첫 번째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음란하고 음행의 문제에 약한지를. 과거를 묻지 않으신 주 앞에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하고 오늘 이후에 음행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알게 하겠습니까? 제가 눈빛을 보고 알 수 있다면 당장 끌어다가 어떻게 하겠지만 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드러나길 바라요. 두 번째가 19장부터인데 19장은 온갖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많은 얘기, 많은 삶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다 다뤄야 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한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쭉 몇 절 설명하다가 두 번째로 뭘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성경 지키고, 그리고 아주 본인 혼자 단정한 모습으로 사는, 그건 소극적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꼴짝이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으면서 가부좌짓을 하고 이렇게 초식하면서 세상과 연을 끊으면 거룩해지실 거예요. 이 미디어 다 끊고. 미디어가 아주 음란해갖고, 이 미디어는 사단의 도구인가 분명한 것이에요. 애들도 이거 하나 받으면, 갓난쟁이들 이걸 못 나요. 애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주면 알아서 깔고 알아서 놀아요. 이거 분명히 사단의 도구가 분명한 거예요. 미디어는. 이 미디어가 너무 음란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건 소극적인 거룩이고, 두 번째 적극적 거룩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을 말하기를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그들을 향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뭐냐면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고 지치게 하고 그래도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항상 선을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19장이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물을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형제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래요. 9절에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밥모퉁이는 왜 남겨두냐면 가난한 자들이 이걸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죠. 10절에 내 포도에서 포도를 딸 때 남겨두래요. 가난한 자들이 따먹게. 11절에 도둑질하지 말아요.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요.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요.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요.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요. 16절에 중간에 가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요. 17절에 이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뭐 이런 식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아주 옷을 깔끔하게 입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숲에서 저 꼴짝에서 혼자 살면서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거룩이 아니고, 그건 거룩의 소극적인 모습이고, 적극적인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룩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것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과 이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 해서 저 20장까지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래서 세속과 이렇게 섞이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것을 여기면서 세상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가 저 20장에 가면 좀 잔인한 얘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부모에게 거역한 자 돌로 쳐 죽이고, 음란한 자,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정말 혐오하고 그 죄를 멸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18장 21절 좀 봐요.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아멘. 너는 욕되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앞에 개자가 붙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희들 앞에 개자가 붙어 있습니다. 개목사, 목사도 아닙니다. 먹사입니다. 먹는 것만 쫓아다닌다고 세상이 우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우리 선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 때는 감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십니다라고 고개를 숙여줬어요. 성도들이 교회 세상에서 오해를 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럴 사람 아니야. 지금은요. 전혀 그런 막아줌이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처럼 취급받는 세대에 살아요. 왜일까요? 거룩이 없어요. 삶의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자유는 뭐냐면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자유예요. 그래서 1장은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2장은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 율법 모황 선생이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그 장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속자인데 이렇게 아들 됐으니까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막 사느냐? 아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다.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어요. 그건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삶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군데 몇 절만 쳐볼까요? 아까 17장 2절에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그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명령을 따르고, 경찰은 경찰의 명령을 따르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명령을 따르고, 소방대는 소방대의 명령을 따라요. 어떤 공동체도 그 규례가 있어서 그 규례를 따라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한 삶은 명령인 것이에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7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30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자, 19장 37절 봅시다. 1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자, 20장 25절로 26절이에요. 2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중에 끝부분만 읽은 거예요. 결론 부분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고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의 거룩함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자신의 거룩함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그들도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셋이 오르는 증거가 안 돼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것쯤이야 저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데살로니가서 오늘 많이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5장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사실은 그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앞부분에 뭐냐면 사역자를 존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향하여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그래놓고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요.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아주 애매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뭔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전 이왕이면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많은 버스를 타거나 사람이 많은 데 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푹 묻혀있다는 느낌은 짜증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버스는 절대로 안 탑니다. 그러니까 저 키 좀 한 18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아름다운 외모, 자녀를 두신 분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아주 훌륭하게 자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가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취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못 가요. 바른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건 사실 우리 육신이 뭘 좋아하냐면 이딴 거 좋아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좋은 거래요. 그럼 우리는 바른 것이죠. 오늘 말하면 거룩한 삶. 그걸 헤아려 취하고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여기 모양이란 말에 또 오해를 했어요. 악은 모양이 아니라 악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종류라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저런 것 좀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한 번은 서기관이 와갖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당신이 보니까 사두개파도 확, 바리새인들도 확,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시험 만드는 거 흔들어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주 망신을 주겠다고 공격하겠다고 딱 왔어요.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냐면 바리새인들이 못된 짓을 해냈던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했고 그 613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매겨놨어요. 첫째가 뭐, 그 613번째는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 2세기 이후에나 기록을 해요. 그런 걸.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승을 해주고 마치 자기들은 영적 특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말하고 있다고 말해서 그 학파대로 자기들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파는 1번이 뭐고 저 학파는 1번이 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확 혼내주겠다 이거죠. 맨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613까지 서열을 쫙 나열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령,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옳습니다. 그리고 찍소리부터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열을 매겨놓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센 건 지켜야 될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건 좀 덜 지켜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율법의 서열을 매겨놓는 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매겨놔야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살인, 마음 불편해요. 근데 뭐 약간 좀 살짝 거짓말, 이거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성이 자신의 죄를 가봐하려고 서열을 매겨놓는 이 못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냥 죄예요. 우리 주기도문 찬양할 때 원래 원가사가 뭐냐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리 바꿔놨어요. 큰 죄가 어딨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가톨릭은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그래 놓고 큰 죄를 지면 뭐 어떻게 해라, 뭐 계단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오고 금식을 하고 등등등. 조그만 죄는 그럴 수 있지 뭐. 이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지는 우리가 자기들도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리,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그건 죄. 그리고 죄는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그건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을 얻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려주셨고 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기억하면 거룩하게 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살려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갖고 살지? 이 고민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율법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벌 받아. 너 이렇게 살면 하는 거 잘 안 되지.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엉망이잖아. 뭐 이런 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고 도전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이 지금 바닥이라도 그분이 은혜를 기억하면 기꺼이 그를 위해 온 삶을 다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17장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고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아버지와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원주에서 이렇게 오면서 혼자서 막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막 혼자서 흥분을 해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원주에서 밤에 올 때 정말 파김치가 되어져. 정말 내가 운전하는 거지 차가 날 이끌어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요. 그런데 그 직전에 6시부터 9시까지 목회자반을 따로 해요. 5시까지는 평신도반을 하고 아침부터. 그런데 목회자반을 하는데 목회자반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목회 현장에 대해서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모이질 않고 현실이 힘들고
자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거론됐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해야죠.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오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또 자기 형편, 자기 이유에 근거해서 삶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 살 거거든요. 영원히. 억만 년, 뭐, 100억,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런데요. 영원한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이 아주 짧아요. 평균 연령 80세. 최고 장수해야 120세. 100년 정도 이 땅에 살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일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씨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때예요. 저기서는 못해요. 그냥 거기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누리고 사는 것이고 여기서 전투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사단과 싸워 이겨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죄와 이기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유일한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내 삶을 탓하고 내 재능을 탓하고 내 여건을 탓하면서 투덜거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성경 저 20년 이것만 했어요. 지금 20년이 넘네요. 고시원 들어가서 나왔고 이것만 끊임없이 이것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것만 씨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보고 천재니 저 천재 아니에요. 저 진짜 머리 나빠요. 남들은 한 번 읽으면 될 걸 나는 한 번 읽어서 안 돼서 10여 번 읽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안 돼갖고 제 방엔 칠판에 포스트잇이 쫙 붙어 있어요. 그거 계속 봐야 돼요. 1년 동안 기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 기억이 안 되면 계속 붙여놔요. 외우실 때까지. 여기저기 계속이요. 또 듣고. 지난 강의 때 했던 건데 이번 강의 또 까먹었어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그 강의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내 머리 이렇게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나 그거 탓할 여력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날이 하나씩 주는데 내 형편 탓하고 내 재능 탓하고 내 환경이 어떻고 탓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 땅에 날 허락해 주신 삶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부여하지 못해도 그리고 여전히 허덕거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례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을 향하여 거부하고 그 세상의 죄악들을 진멸시키고 사단을 진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지금 얼마나 남으셨나요? 50이신 분은 기껏해야 50 정도 남으셨습니다. 60이신 분은 40년 정도 남았습니다. 80이 평균이지만 평균 수명 80 살짝 넘죠? 100살 산다고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70, 80 되면 이제는 힘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물가물해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음행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